안녕하세요. 하늘나라 찬송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늘찬양교회 김영수 목사입니다. 매월 둘째 주에는 비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경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미키 톰슨이라는 회사는 한때 빠른 경주용 스포츠카를 만드는 회사로 유명했습니다. 소문 그대로 미키 톰슨이 만든 차는 다른 차들보다도 월등히 빨랐습니다. 때문에 경기 초반에는 관중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며 무서운 속도로 선두를 달렸습니다. 그러나 미키 톰슨 회사에서 만든 차를 타고 우승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 도중에 모두 고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용두삼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용두삼이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도 용두삼이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었다가도 얼마 가지 못하여 신앙인의 대열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오랫동안 시행된 결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교회 예배를 잊어버리고 있는 가운데 과연 미래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를 상상해 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과 예배 생활이 용두삼이로 끝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마지막 상을 받기 전까지 달려나가는 경주자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면서 경기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경주자는 첫째,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축구 선수들을 비롯하여 많은 선수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국가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국가대표가 되는 순간 선수들은 자신이 국가대표 선수가 된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자신의 분야에서 복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려면 가장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식사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경주자가 된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내가 세움을 받았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면 식사기도를 숨길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식사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성을 쌓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성 쌓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고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마지못해 일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저는 이 성 쌓는 일이 제 적성에 맞습니다. 저는 일하는 것이 좋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사람은 좀 답이 달랐습니다. 제가 이 성을 튼튼하게 쌓음으로써 많은 백성들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중한 일을 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성을 쌓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목회와 일을 병행하고 있는 일하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일터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면서 사람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작은 분야에까지 사랑과 헌신의 손을 펼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회사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경주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죽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사에 복음이고 은혜이고 능력이고 감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주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은혜와 기쁨의 감격을 넘어서서 복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2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라는 말씀처럼 달리기 선수는 꼬린 지점을 보고 분명하게 달려가야 합니다. 아울러 권투 선수는 허공을 치지 아니하고 상대 선수를 분명히 바라보고 주먹을 날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운동선수들에게는 챔피언이 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 때에 목표와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목표가 분명하게 있습니까? 달려가실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성도가 달려갈 신앙 경주의 목적지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자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 그 고난의 아픔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오고 부활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일치를 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번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달려가야 할 신앙의 경주의 목적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달려가야 할 분명한 목표인 것입니다. 세상 부귀영화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목표도 성도의 삶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매사에 절제해야 합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버림이 된다는 말은 자격을 상실한다, 실격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늘의 상을 받을 자격을 잃을까 두렵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상을 받는데 혼자만 상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어서 찬송가 강해를 알리고자 하는 인생 산막에 온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꾸 소방시설 관리사의 시험에 대한 유혹이 저를 밖으로 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방시설 관리사가 되고자 했던 목적이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찬송가 강해를 더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알림으로 주일 찬양 예배가 온전한 찬양 예배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방송에 출연하는데 오히려 출연료를 내야 하는 그런 기독교 방송의 구조이다 보니 물질이 필요해서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증을 따려고 한 것입니다. 저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피땀 흘려 공부했습니다. 얼마나 신경을 써서 공부했는지 그만 눈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망막을 덮으므로 앞을 전혀 볼 수가 없어서 2번이나 대학병원에서 시술을 받을 정도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 공부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가 열리므로 유튜브로 인한 찬송가 강의를 널리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출연료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구독자 수가 증가할수록 돈이 되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공짜로 평생교육원 유튜브 시니어 과정에 입학하여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던 인생 산막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간에 공부한 것이 너무 아까워서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할 일은 바로 절제해야 하는 것이죠. 목표가 분명하다면 그 어떤 유혹과 욕심도 버릴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부족해야, 내가 가난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간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올 수 있다는 것 또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 네 번째로 반드시 상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자가 그저 한번 해보지 뭐 하는 그런 식으로 달리다가 힘이 들면 그만두지 하는 생각으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들 첨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첨가상에 만족하려고 하는데 적어도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까지 첨가상이나 받겠다는 마음으로 출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승을 목표로 달려야 합니다. 올림픽이나 국제경기에서 우승한 선수들에게는 금, 은, 동, 메달이 주어집니다. 프로경기에서는 거액이 상금이 주어집니다. 국제대회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그 혜택도 아주 큽니다. 남자는 군대가 면제되고 또 평생연금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반드시 상이 있고 멸관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왕이면 주님께로부터 상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공정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영적인 경기를 잘하여서 상과 멸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위기는 준비된 자의 몫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친 2020년을 보내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다시 2021년 역시 극한 코로나의 위기 속에 한 해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갇힌 수감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10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또 사망자까지 나오자 창문을 열고 손수건을 흔들며 살려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자영업자와 학원 관계자들, 실직자들 역시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비대면 예배 선포 후 교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월세도 내지 못하는 위기 속에 문을 닫는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AI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4차원 세계, 비대면 시대, 팬데믹 시대에도 성장하는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기업들의 이면에는 팬데믹 시대를 대비하여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보이지 않는 노력과 준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공부도 해야겠지만 세상 돌아가는 트렌드에 대한 공부도 해야 합니다. 지금 저는 트렌드 코리아 2021년 책을 사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 어떻게 세상이 변화될 것인가에 대하여 연구하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 설교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설교에다 먼저 새 시대의 트렌드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셋째 주 설교가 건강 설교인데 그 전에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예배, 건강한 몸, 건강한 영혼 이런 식의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는 트렌드 설교를 건강 설교에 접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멀티 페르소나입니다. 저 역시 생소하고 낯선 언어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의 은혜와 복음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들에게 미래의 삶이 이렇게 열리니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한다 하면서 방향성을 설정해 주는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단순한 강해 설교 차원이 아닌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기 위한 목회자들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비대면 시대에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로 근무 형태를 바꿔가고 있고 줌을 통해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들도 살기 위한 문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는 바뀌지 않고 이 차원의 설교에 머물러 있다면 코로나가 끝나도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을 외면한 설교 가지고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성도들의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이 다양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을 때 성도들은 들을 것이 있다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발명가인 에디슨은 천재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천재로서의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는 99%의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선천적인 재능이 있어도 노력이 없으면 아무런 성공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에디슨이 만 97종의 발명과 연구로 인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된 요인은 선천적인 재능보다는 그의 부단한 노력과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창출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신도 경주자의 자세도 요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과나무 밑에 누워서 사과가 입에 들어오기를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내가 왜 너에게 손과 발, 지혜를 준 줄 아느냐? 그것을 활용하여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경주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여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는 축복 안에 거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